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졌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뭐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지팡이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죠? 하나님은 그런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죽은 막대기를 통하여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더라.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딱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된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열매들 가운데 하필이면 살구 열매인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큰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 가운데 세 가지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예, 안 묻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할게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이제 물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딱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 실은 우리 이미 다 보았습니다. 민수기 16장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던 고라와 그를 중심으로 또 르우벤 지파 사람들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 아니겠어요? 자, 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모세, 아론, 너나 나나 같은 혈통이다. 여러분 사촌 형제예요. 네, 사촌 형제 같은 혈통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폼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왜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씻고 닦고 다시금 설치하는 좀 너희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허드렛 일처럼 그렇게 볼품 없는 일을 해야 돼? 너나 나나 같은 혈통인데 너나 나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도 폼나는 일 하고 싶어. 이거였지 않습니까? 왜 너는 큰 일을 하고 왜 나는 작은 일을 해야 돼? 나는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건 합당치 않아. 이거였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자반에서 나누는 내용인데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우리 눈에 보입니다. 보여요. 이건 우리가 예외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딱 봤는데 와 저건 큰일이야. 좀 폼나는 일이야. 딱 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인정합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예수 믿던 예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저의 눈에도 보여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얘기합시다. 어제도 노예 모임 갔다 왔어요. 뭐 저희 노예 꽤 커요. 한 80여 개 교회거든요. 노예 중에 꽤 큰 교회입니다. 꽤 큰 노예예요. 그 중에는요,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메가처치도 있고요. 또 그냥 뭐 몇 명 안 되는 미자립 교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큰 교회 보여요. 작은 교회 보입니다. 저희들도 상예비 내거든요. 저희 교회는 상예비로 이렇게 보니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봄노예 때 쫙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가 볼 때 상예비 내는 걸로는 한 25% 이내? 6년 된 아직 꼬마 교회인데 제가 한번 막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정도 돼요. 자, 여하튼 간에. 자, 큰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있어요. 크다 작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인정해요, 저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요걸 이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크다 작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승부를 봐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부처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직은 크지 않은 교회에 있으면 저부터 목회에 대한 소위 감사함이나 그런 소위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며 그 배부름을 함께 나누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정작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제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냐 작냐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것은 단지 크냐 작냐의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목회 배경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실히 경험한 목사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작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온 것이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자, 고앗 자손이 고라 일당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너는 제사장 직분으로 폼나는 일을 하고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물품, 피아노 닦고 의자 정리하고 바닥 청소하고 이런 볼품 없는 일. 너는 왜 큰일 하고 나는 왜 작은 일을 해야 돼? 나는 불공평해. 아니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어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맡은 보여지는 일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일들 속에 너 얼마나 잘했니? 저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분의 각각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다해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합당하려면 똑같은 칭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자, 하지만 고라 일당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자, 반역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땅바닥이 갈라짐으로 고라 일당 주동했던 모든 자들의 가상과 가족들을 삼키워 버렸죠. 250명의 동조하던 지휘관들은 본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 다 타 죽었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릴 법한데 여전히 고라 일당을 따랐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무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2절 3절 같이 읽으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를 모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이 스토리가 나오게 된 배경의 핵심은 5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계속 자막을 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서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는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자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키워드를 잡을게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망하지 마. 원망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전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 그렇습니다.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자, 질문. 왜 많고 많은 열매 가운데 하필이면 살구 열매일까? 여러분, 사과, 배 얼마나 맛있어요? 이왕이면 막 이따만한 수박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수박 정도 크기면은 뭐 확실하게 와, 이왕이면. 자,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일까? 왜 살구일까요? 살구 열매 자체에 무슨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소위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 때문이에요. 자, 언어 유희 때문입니다. 살구 열매가 이제 조금 이제 히브리어 쓸게 어려운 말 할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샤케드. 살구 열매가 샤케드예요. 샤케드. 그런데 이 말과 한자만 달라요.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쇼케드. 자, 샤케드, 쇼케드예요. 쇼케드는 무슨 뜻이냐? 언약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따르다. 자, 그럼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열매 가운데 살구 열매를 맺히게 했느냐? 샤케드를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다, 언약을 따르다라는 쇼케드라는 말이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연상이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호 간에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을 할 때 그래서 그 증표로 샤케드, 이 살구 열매를 각각의 증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그대로 나와요. 뭘 보니? 살구나무 샤케도 보는데요. 그래,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내 말 지켜 그대로 이룰 거야. 샤케드, 언약을 지키다, 언약을 따르다. 워드플레이가 아주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 열매가 나왔느냐? 샤케드, 살구 열매를 통하여서 쇼케드, 언약을 따르다, 언약을 지키다라는 것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함이었더라. 세 번째. 자,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네, 맞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물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막을 띄워 주시죠. 히브리서 9장 4절. 그래도 확인하고 가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건 여담이에요. 법궤의 사이즈를 보면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되게 유명한데 이 길이가 얼마일까? 저도 참 아세요? 뜬금없죠.
오늘 묵상을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법계를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이제 그 단위가 나오죠. 딴 거 아닙니다. 성인 어른들의 이 팔꿈치부터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까지 요게 규빗이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하면 이게 1규빗, 2규빗, 3규빗 요러겁니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제 센티미터로 환산을 한다면 45.6cm인데요. 법계 사이즈를 보면 가로 2.5규빗, 세로와 높이가 1.5규빗이에요. 자, 이걸 그냥 센티미터로 환산할게요. 가로는요, 가로는 114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68.4cm예요. 자, 그러면 가로가 114cm예요. 제가 키가 이제 180이거든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은 솔직해야지 175인데 좀 줄어듭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114cm가 어느 정도냐면 요즘 한 요 정도 와요. 요 정도.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길이가 적어도 114cm, 1m 14 이상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허리, 그냥 여러분들 허리 생각하시면 돼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게 이제 좀 사실적인 고증에 의하면 큰 지팡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참고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크고 못 들어지고 막 이런 걸 하지, 여러분 허리 모양, 허리 짝대기, 그냥 막대기,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약에 길었는데 법궤 안에 넣으려면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서 넣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사이즈가 여하튼 가로가 1m 14니까 그 안에 넣으려면 적어도 1m 14 이하는 됐겠구나. 요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들의 공통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먼저 공통점은 뭐냐?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주어진 모든 물건들입니다.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먹고 싶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가봤자 없습니다. 이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의 삶의 팍팍함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좋았던 추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는 과거 회귀적으로 되고요. 오늘의 현실이 뭔가 된다 싶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삶의 태도가 딱 바뀌거든요. 이들은 너무나 팍팍한 광야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처럼 그들의 먹는 문제에 대한 원망과 원망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물론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메추라기를 부어줬죠. 하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기적과 같이 그들의 모든 삶을 이미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건만 새까맣게 잊어버리자 먹는 것에 대한 원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적힌 이 말씀의 두 돌파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뒤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40일이 지나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씀의 언약의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내던졌고 모든 것을 다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법궤 안에 안치되어 있는 넣어놓은 두 돌판은 두 번째 다시 받은 두 돌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의 언약의 두 돌판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였습니까?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고라 일당의 원망과 반역의 사건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망거리가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상황이 있느냐, 불평과 불만의 상황이 있느냐, 원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죽은 막대기에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해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100% 오르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제자반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우리 제자반 가족들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고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차선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고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올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오름을 향하여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아론의 이 죽은 막대기에서, 볼품없는 막대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샤케드, 살구 열매를 통하여 쇼케드,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함을 다해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